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죠. 이제 인간이 이러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번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멸망시켜 버렸었습니다. 그 멸망을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멸망을 시켰지요. 인간은 이렇게 탐욕적이라서 결국 성경 말씀처럼 욕심이 자라서 잉태하고 그리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짓밟고 억누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가진 것을 빼앗는 이런 일이 바로 전쟁인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총성만 있을 뿐이지 그야말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경제적 전쟁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첨예한 대립을 오늘 또 벌이고 있는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듯이 아마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멸망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멸망의 존재인 인간을 한탄을 하시면서 또 후회를 하시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멸망을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지없이 오늘도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런 나라를 세워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고 이렇게 살라라고 모범된 국가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타산지석을의 모범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자의 길로 가라는 말씀이 구약 성서를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거의 한 30년 지났지요. 그리고 서기 70년쯤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분명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의 미혹에 이끌려 삶을 살게 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이제 전쟁의 발단은 잠깐 소개하면 서기 66년 로마의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뇌물을 보낼 것이 모자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세,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헌금이죠. 예루살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와서 헌금하고 가는 그야말로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세를 이 플로루스 총독이 훔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전의 헌금을 훔쳐갔다. 아무리 자기를 다스리는 총독이라 하더라도
적이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천황에게 먼저 절하고 예배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 땅에서도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 없애버립니다. 이 제사를 없앴다라는 말은 로마 제국과 정면 충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기를 모아서 로마 군인들과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66년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밀려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 위쪽 시리아까지 막 쫓겨났는데, 로마에서 볼 때는 이래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라는,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티투스 장군이라는 장군이 로마의 5군단, 10군단, 15군단 군단의 군인들을 6만 명 정도 되는 군단을 이끌고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70년 6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4월 14일이군요. 4월 14일 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9월 달까지 버티게 되는데 9월 8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때 요세푸스 전쟁사를 기록한 그 역사가는 이날에,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0만 명은 너무너무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지으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70년에 일어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여지없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로, 그야말로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성전 청결 사건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오지만 그 당시에는 양과 염소와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기르던 양과 염소를 가져오면 안 돼. 성전에서 파는 양과 염소를 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리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절기마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전 국민이 다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성전세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비자금으로 모아서 제사장 받고, 제사장은 또 로마 황제에게 주고, 황제에 주면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제사장을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분이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서기 70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만큼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지요. 그 세상 사람들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에서 그 조금 먹고 살만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야말로 아침 먹고 난 뒤에 점심 뭐 먹지 하며 고민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서든지 구해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맛있게 먹었는 건데 김치와 그 김치 좀 썰어였고 국물 넣고 밥 한 그릇 넣어서 물 한 거 해서 먹는 그 이름이 뭐죠? 김치국. 한 사람 먹을 걸 두세 사람이 나눠 먹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를 예를 들자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끼니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자식을 안 굶기려고 그렇게 살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온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높은 자리까지 왔다가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없습니까? 교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에 누가 남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전도받아서 들어오고 또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비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참담한 현실이 곧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좀 먹고 산다 하니 이 교만함이 극치에 달해서 안하무인격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지.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세대요. 막 굶고 하면서 살아도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거죠. 많이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부패해서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깊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가 참 많이 있죠. 이유가 많은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중에 너무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지쳤다라는 거죠. 교회까지 가야 되나? 이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점점 냉랭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라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책은 당시에 열심을 잃어버렸던 신앙인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재점검하라, 분발해라, 이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무디워져 있는 신앙, 냉랭한 신앙인들에게 다시 열심을 내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발해라, 그렇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좀 더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의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시냐? 그걸 이제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 제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3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별로 깊은 신앙을 가지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각자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그때 구약시대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시대를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옛날 구약 성서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 하는 복이 돈이 많고 얼굴 쫙 잘생기고 날씬하고 이렇게 복인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복은 아무 일 없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건강하게 잘 다니고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친하게 지내는 교우들이 있고, 이게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전부 다 재물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정말 평안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돈을 너무 많이 밝히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선지자는 한 분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일대 다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하면 그게 조금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인생이 좀 실패의 인생이잖아요. 마지막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혈기를 내었습니다. 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죠. 그래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약 성서에 선지자를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가는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을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책이잖아요. 호세아의 아내가 창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살다가 그 재벌은 못 버린다 해서 또 유흥으로 쫓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내 아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호세아는 또 가서 돈을 다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고 같이 또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호세아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를 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방법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은 이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직접 대면하신 분은 모세 같은 분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천사들이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 하라.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할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고 또 알아듣는 사람도 적었고 반응이 좀 신통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좀 미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본인을 나타내셨다 해서 간접적 계시, 자기 계시, 간접적인 자기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서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죠. 직접적으로. 자, 직접적으로 왜 직접적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구약 성서 시대의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시대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간접적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직접적 계시로 바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직접적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 곧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보지 않는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자신은 인간이니까 인간과 이제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예수는 자기 속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기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찌하여 보이는 대로 아버지인데 네가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완전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실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본 거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육체를 보고 하나님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 위치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이 뒤집어진 것이죠. 이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결 처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6월절 명절이라서 며칠을 머물게 되고 명절 끝나고 난 뒤에 고난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있으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바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며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곧 하나님 자신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가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게 된 것은 곧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약에는 안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소통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육신 때문인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바로 성육신인데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이건 없습니다. 그저 백성에게 경배를 받을 대상이 신이라는 것이죠. 성육신의 논리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발음이 안 좋아서 키에르케고르 이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 빈민촌의 왕자라는 책에 아주 성육신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빈민촌을 어느 날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빈민촌을 지나가는데 일평생 눈에 떠나지 아니하는 번쩍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빈민촌에서. 그냥 처음에는 가슴이 찡하고 만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안 잊어버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와서 그 여인을 보고 가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왕자의 신부로 와서 빈민촌에 와서 왕자인데 나의 신부가 되어주시오 하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제일 놀라 자빠질 뻔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못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빈민촌에 사는 사람과 같이 어느 동네를 유리하다가 이 동네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 책에 보면 몫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착을 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하고 또 같이 먹고 나누면서 자연히 동네 사람들과 친하다 보니 그 여인과도 가까이 되고 친하게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프린스 왕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결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 비하, 높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자기 폭이라고 하고 내려놓음이라고 할까요? 신이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여라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한 데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막 안 만나면 안 된다고 막 졸라 붙이고 그렇게 기도하죠. 나중에 신학을 배우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부르면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 대신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회개.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으로든지 대면하든지 은혜와 은사로든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하늘,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죄성을 감추시고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이라는 창녀가 남편을 무지 괴롭혔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삽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모르기도 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삶이 나아졌다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좀 냉랭해지고 좀 무디워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가르치신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상길교회 우리 교우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아무 하소연할 것이 없는데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망가도 또 부르시고 도망가도 또 부르시면서 죽도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알고 듣고 배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생활 속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